43장 18절 19절 말씀을 통해서 내일을 열라 그리고 당신이 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전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마라. 과거의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시작하겠다. 그 일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사막에 길을 내겠고 메마른 땅에 강을 내겠다. 아멘. 우리는 누구나 더 나은 미래를 꿈꿉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내일이라는 문턱 앞에서 자주 주저앉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몸은 오늘을 살고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제, 과거라는 철장 속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철장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처럼 말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은 바벨론 포로기에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거의 출애굽 시절 기적을 넘어설 새로운 구원, 포로 귀환을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구원을 받았던 그런 모든 그 사건까지도 잊어라. 과거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미래의 일을 기대하라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이사야 43장의 내용입니다. 이전 일은 과거의 출애굽, 홍해의 기적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은 이보다 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것이므로 과거의 영광이나 고통에 매몰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새 일은 무엇일까요? 포로 상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제2의 출애굽을 새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광야에 길을 내는 것, 사막에 강을 내는 것과 같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의 실패나 영광에 붙잡혀 있지 말고 현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미래의 소망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파울 코엘료의 연금술사라는 소설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산티아고는 원래 양치기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양들을 매우 사랑했고요. 양들과 함께하는 안락한 삶에 만족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산티아고는 그런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꿈을 쫓아서 안주하던 삶을 버리고 광야로 나갑니다. 이때 그는 정들었던 양들을 팔아치워야만 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산티아고는 수많은 고난을 겪지만 결국 보물은 자신이 처음 떠났던 곳에 있음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더 귀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산티아고는 그 여정을 통해 자신이 완전히 변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소설의 저자인 파울로 코엘료는 이렇게 말합니다. 용감해져라. 위험을 감수하라. 어떤 것도 경험을 대체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은
목적지와 결과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산티아고가 자기가 꿈을 쫓아서 보물을 찾아 나섰지만 보물이 가장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스스로가 변화되는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은 있잖아요. 어떤 결과가 중요한 것보다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일은 단순히 우리를 좋은 곳에다가 데려다 놓거나 성공적인 결과를 주시는 것만을 의미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성품, 가치관, 믿음의 그릇을 넓히시는데 더 큰 목적을 두십니다. 좋은 환경이 주어져도 그것을 누릴 만한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실제로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끝나고 복이 찾아오는 순간을 새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을 견디고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 시간들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시작인 것입니다. 결과가 나타나기 전 마음속에 평안이 생기거나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거나 나의 교만이 꺾이는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의 시작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겪고 있는 연단이나 기다림의 시간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담기 위해 우리를 수리하고 확장하는 필수적인 공정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당신과 더 깊은 동행하는 존재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며 그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긴밀한 교제를 이루는 그 과정을 매우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단호하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형으로 단호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살면서 겪었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의 기억들이 현재를 얽매는 족쇄가 되지 않도록 과거로부터 자유하라는 의미입니다. 과거의 발목이 잡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안 됩니다.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농부가 자꾸 뒤를 돌아보면 고랑이 삐뚤어집니다.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농부는 앞만 바라보고 목적지만 바라보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유명한 저항시인 박노해 씨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쟁기를 잡은 농부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삶에서 가치 있는 것들은 이렇게 꾸역꾸역 불굴의 걸음으로 밀어가야 한다는 듯이 그 고원의 쟁기질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에서 가치 있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꾸역꾸역 이렇게 불굴의 걸음으로 앞만 보면서 밀어가야 한다. 참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송구영 신예배를 드리면서 과거의 페이지를 넘기십시오. 변화의 시작은 매듭을 짓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과거가 오늘을 지배하게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백지 위에서 새로운 그림을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길 원하십니다. 과거의 페이지를 넘겨야 다음 장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상처에 대한 기억을 매듭지으십시오. 과거의 실패, 타인에게 받은 상처,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족쇄, 사슬과도 같습니다. 더 페이지를 넘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공의 기억도 잠시 지우셔야만 합니다. 때로는 과거의 영광이 독이 되기도 합니다. 나의 유명세가 독이 되기도 합니다. 옛날엔 잘 나갔었는데 라는 생각은 현재의 은혜와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패와 고통의 기억도 내려놓고 성공의 기억도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 전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있는 것, 내려놓는 것, 지워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4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아멘. 이 문장을 자세히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명령어를 앞에 붙이고 있습니다. 보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는 단순한 이 시각적인 행위를 넘어서는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행하시는 바를 영적으로 인식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보라.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습을 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라는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과거의 어려움이나 경험에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 자신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주목하고 기대하라는 강력한 촉구를 하고 있는 단어가 보라 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는요, 하나님이 이미 일하시고 계시는데 다만 너희들만 알지 못하는구나. 너만 알지 못하는구나. 우리들만 알지 못하는구나. 그 사실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일이 풀리지 않고 열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상황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일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렌즈가 있습니다. 렌즈를 좀 크게 확대해서 여기 렌즈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관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불신의 렌즈를 이 시간 벗어버리고 믿음의 렌즈를 한번 쓰십시오. 안 될 거야, 없어, 못해, 그런 부정적인 말 대신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셨다라는 선포가 여러분의 내일을 결정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셨다는 믿음을 2026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꼭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현재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현재를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새 일을 너를 통해서 너에게 행할 것이다. 그것이 분명히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가능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낼 수가 있습니까? 사막에 강을 낼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현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19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다. 반드시 내가 사막에 강을 내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맞이한 이 현실 가운데 우리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광야에는 물이 없지 않습니까? 사막에 길이 없지 않습니까? 사막에 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시면 가능하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전능한 하나님은 반드시 사막에 길을 내시는 분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불가능한 그 지점, 여러분과 저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된 여러분의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길이 없다고 주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반드시 만드실 것을 믿고 광야로 발을 내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신앙이 창조적인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환경을 바꾸시기 전에 먼저 그 환경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창조적인 믿음으로의 변화입니다. 사막 한가운데서도 생수의 강을 기대하며 노래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내일을 열 수 있는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새 일을 행하기로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새해,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해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 세우는 것보다 먼저 새해에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까에 대한 기대함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기적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앞에,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인생 앞에 이미 결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학에 입학을 하는 학생이나 또한 한 해 재수하는 학생이나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나 또한 사업에 실패하는 분이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새 일을 행하기로 이미 결정하셨다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의 후회와 상처를 오늘 이 십자가 앞에 묻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눈을 들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을 강으로 만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변할 때 하나님은
새 일이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한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내일을 열어라. 그리고 당신이 변하라. 이 설교의 제목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의 찬송